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먼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500주년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날 침상에서 이 내용을 준비해야 하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보기보다는 미래를 보아야겠습니다. 500주년 기념일이 뭐가 대단할까 생각하면서도 우리 한반도의 역사인 조선왕조 500년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조선왕조 500년 그 실록이, 왕조실록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기록물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높이 평가된 것이죠. 하지만 그 500년이라는 역사가 한 이름으로 있어 온 적이 없다는 사실에 더 놀랍습니다. 우리 주변 강대국인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그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그들의 그 강대국들은 이름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변해왔습니다. 지배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늘 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했을까요? 물론 사회적인 대흐름도 있었고 교황과의 정치적 흐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사로이 본다면 제 생각엔 루터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강한 자여서가 아니라 루터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와 같은 그 거대한 사람들도 모두 커다란 그 교회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론 능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남은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 시작인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한 날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하면 독일어로 레포마치온입니다. 렐리기온스 레포마치온이 아니라는 거죠. 레포마치온은 형식을 새로 짠다는 겁니다. 틀을 새로 짠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 사상 체계의 전체를 두고 새 틀을 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루터교는 가톨릭교와 그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라고 했을까요? 종교개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상 전반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상 체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면
회복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되찾거나 원래의 모습을 되찾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증진된 신앙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것,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운동이 종교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빼앗긴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시기를 보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컨택트라는 겁니다. 우리는 컨택트를 빼앗겼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이라는 시기를 보낸 수많은 사람들은 컨택트를 빼앗겼습니다. 병원에 가면서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 컨택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사분도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이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럼 저 사람도 많이 괴로울 수 있고, 당연히 접촉하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이가 저 앞에 있는데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찮은 바이러스 하나가 저 아이와 저와의 컨택트를 빼앗아갔습니다. 뺏기고 나니까 더 간절하고 슬픕니다. 갖고 있다가 뺏기니까 더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그 철옹성 같던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컨택트를 빼앗아 갔던 겁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마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사제를 통해서만 온리 그것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컨택트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컨택트에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컨택트, 교회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컨택트, 무엇이 있을까요? 몇 년 전 컨택트라는 우주공상 과학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그 영화는 우주의 언어로 지구에 찾아온 외계인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구 언어가 아닌 외계어를 사용해서 그 외계인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컨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인의 언어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컨택트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을 그동안 교회로 인해서 빼앗겼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권한뿐만 아니라 기회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빼앗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컨택트.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어,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한 읽는다 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일반 신자들이 농사짓고 힘든 육체를 갖고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기 위해 라틴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라틴어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라틴어 성경을 읽기 위해 라틴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했을까요? 저도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국가고시 모두 봤지만 제가 그 언어를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시험 보고 나면 모두 까먹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도 맨날 같이 이 공부만 해서 2년 걸렸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사전 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자격 시험을 봤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게 고된 삶을 사는 신자들에게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의 일로 한 것이 빼앗긴 하나님의 언어를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삼는 겁니다. 성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이용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일반 신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당시에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제들이 번역해서 원문에서 자국어, 모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성서 자국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일은 당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왜 그리 극단적이었나 이해는 갑니다. 외국에서 사시면서 언어를 번역하기만 한다고 그것이 말이 아니라는 걸 100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가 옛날 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루터 95개조 반박문의 언어와 500년 전 95개조 반박문과는 글자도 다르고 문법도 다릅니다. 그러면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상황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랑 언어만 번역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16장밖에 되지 않는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주석서 같은 책들이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렇게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긴 시간의 공백을 채우려면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의 공백과 언어가 갖고 있는 차이를 이해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그냥 둔 채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어를 되찾아 우리에게 오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종교개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직 은혜로만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그렇다고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강요하는데 여기에 인간 개개인의 능력을 두각시켰다라는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면죄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면죄부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증서입니다. 심지어는 연옥에 계실 부모나 삼촌까지도,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헌금함에 돈이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물론 이건 테첼이라는 언변이 뛰어난 수사의 연설이었습니다. 선동하느라, 사람들을 선동하느라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증서를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스콜라 신학의 안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바탕으로 공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단도직입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던 구원의 능력이 인간들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그 속죄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손에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운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다시 우리들의 신앙 안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행동 없는 신앙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을 수 없지만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받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 자기의 선행을, 공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열심히 살았더니 구원도 주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아왔다는 것은 신자들이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채 그냥 바라기만 하는 그런 욕망을 이뤄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선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삶과 또 그 삶이 사라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되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컨택트,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읽는 것, 나의 죄를 씻는 것, 다 남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컨택트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남에게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되찾아다 준 종교개혁은 믿음의 홀로서기입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있다, 너희 죄를 씻을이이다. 다른 데 가서 구걸하지 말고 다른 이에게 위탁하지 말라.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믿음이 그 스스로 그 믿음의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를 더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깊이 거하고 말고는 나 자신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차피 노예입니다. 그러나 어디의 노예, 누구의 노예로 살 것이냐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 노예가 될 것인지 자유도 없는 노예가 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어져 있던 컨택트를 마틴 루터라는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컨택트, 내가 직접 컨택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 자신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품 안에 더 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서 거할지도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주일 말씀을 마치면서 먼저는 죄송할 뿐입니다. 다른 때보다 어쩌면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었어야 하는데 제 몸의 연약함을 핑계로 너무나 뻔한 말씀을 뻔뻔하게 전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500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500년이라는 명목을 잊게 해온 참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늘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새 것을 구하겠습니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되찾아 주려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능력이 없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책임을 사제들에게 맡기고 끝내지 말고 홀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강한 자들의 입놀림에 흔들리지 말고 거짓 목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욕망에서 말씀을 따라 빠져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탓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00년 전 마틴 루터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려 하셨던 마음을 다시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었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될 수 있는 그 속죄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믿는 자신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2000년대를 다시 한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또한 교회라는, 목사라는 어떠한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신앙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언어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사로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돌려준 이 하나님과의 컨택트를 잘못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그 믿음의 정신이 훼손될 때마다 이때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누구를 통하여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그 각각 신자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그 새 믿음의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루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생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